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 적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오늘도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던 중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미디안의 목자,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촌구석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 또 히브리 사람 모세가 지금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스스로 가장 높아진 이 바로 앞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말이 안 되어지죠. 이게 잊혀진 사람, 이 촌에서 별 볼 일 없던 그런 일개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이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만나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과거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그리고 여기 이 얘기에는 자세하게 얘기되어져 있지 않겠지만 어쩌면 모세가 딱 나타났을 때 거기에 있는 문지기들이 알아봤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과거의 사람들이라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나는 과거에 애굽의 왕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 얘기를 건네들어서 그들의 확인을 통해서 아마도 이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기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 있었고 나일 강가에서 버려지게 되어지고 바로의 딸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지난 시절들,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반드시 이유가 있고 역사할 것을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앞에 가죠.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이 바로는 투투모세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투모세 3세는 모세를 양자로 거둔 이 공주, 그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셉수투 여왕의 권세에 눌려 있다가 이제 나중에 실질적인 왕권을 잡은 후에 이렇게 정적으로 섰다가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을 빌미로 모세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아들인 여기 아멘호텝 2세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 투투모세 3세가 죽었음을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고, 또 모세는 그 살해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그 첫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이건 내 거다.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내가 찾으러 왔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Let my people go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거기에 더 붙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 또 여기에 있는 히브리 민족, 첫 번째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제는 모세,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들이 힘이 세서, 아주 똑똑해서, 거룩한 일을 많이 해서? 전혀 아니죠.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보다 못나고 약하고 오히려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을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설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가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면서 내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내 백성이니까 내가 책임질 것이고 내가 거두어 드리고 내가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뜻대로 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더딥혀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딱 선포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면 얘기를 들어야죠.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게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내 얘기를 듣습니까? 이랬었는데 정말로 순종해서 말씀을 가서 전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대표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다 굴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있구나. 이제 그래서 다 굴복을 했는데 그렇게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정말로 모세와 아론이 흥분했을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는구나. 힘을 얻는구나. 뭔가 주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로에게 와서 딱 얘기하니까 이게 씨알도 안 막히는 거예요. 이때의 모세와 아론의 좌절감이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요? 왜 이게 막히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무엇입니까? 니들은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전해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의 뜻, 너의 성공을 위하여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지 마라. 그래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첫 번째 반대와 첫 번째 불가능을 직면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바로의 핑계가 이겁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지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어려움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나 그렇지 나는 몰라. 나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의 영향력 모르니까 나는 이대로 살련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영향력과 그 결과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큰 죄악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심판과 심판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바로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어떻게 목소리를 들고 이스라엘을 보내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거부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간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거고, 내 백성은 떠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떠나서 예배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에는 뭐가 나왔어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몇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봄에는 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가을에는 가을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광야길로 사흘 길쯤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사흘 길쯤 간다. 왜 사흘인가? 사흘은 거룩해지고 성별하고 하는 그 기간의 최소치입니다. 그래서 사흘이 의미 있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 그리고 라반이 자신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를 떼어놓는 거리도 사흘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시간도 사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날수도 사흘입니다. 그만큼 떨어져야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완벽하게 끊어버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적어도 사흘길로 가서 애굽에 있었던 속성들, 그 모든 것들을 떼어버리고 애굽에 있었던 종로로 타던 거, 거기에 짓눌려 있었던 거 끊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사흘길쯤 가는 거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첫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면서 그분께 예배하기 위하여 떨어뜨려서 출애굽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국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는 나의 한풀이, 나의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다.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갔다. 생존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 이유가 아니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나대는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인생으로 바꾸기 위하여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합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지 못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사막에 들어가고 사막에서 동굴을 파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전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믿음이 예배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순서가 있죠. 과거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 자유하게 되어졌을 때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예배, 그럴 때의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유를 얻으면서 과거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떨어지면서 결국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사흘 길쯤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 애굽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하고 너희가 노역을 쉬게 하려고 너희들이 힘이 세지니까 백성이 많아지니까 지금 요령을 부리고 게을러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바로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해서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틀 안에 계획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한다고 부딪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딪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아시고 부딪히면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과 내 의지가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들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실패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여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 실패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가면 실패 가운데서도 그것이 성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길들을 가고 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내 백성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절기를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아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길들을 온전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